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는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제가 한 이틀 정도 새벽을 또 잠깐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도록 하는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라당의 반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네 사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이 250명의 지도자들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동조했던 회중들이 있어요. 회중, 일반 백성들이죠. 뭐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잘 분간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막에서 떠나라. 그래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여간 이렇게 그 불평이 점점점 확산이 돼서 반역 사건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뭐 고려시대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다. 여러분, 팔족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모세 지도권에 대한 거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야라고 하는 특성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보이지도 않고 뭐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해서 그거 믿고 따라 나왔더니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 마음에 반감이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그 지도권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지도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쪽으로 만약에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쳐봅시다. 백성들이 원망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 중간 지도자들이 있다가 다독거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조금만 더 우리가 참으면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있다. 라고 그들을 동요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들이 하나로다가 중간에서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다른 모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 가지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지도자들.
교회나 나라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올바로 서면은 백성이 편한 거예요. 교회도 지도자들만 정신 차리면은 참 교회 한 80% 90% 문제가 사라집니다. 지도자는 누구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가의 지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 그런 벼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 장로. 무슨 행정이나 뭔가를 결정하며 나가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무거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은 뭐 거기에 대한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어져서 서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은 사실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국가의 지도자들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지도자들. 왜? 하나님이 위임해서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인 저부터 장로님들 특별히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올바로 서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 말 잘 들어야 된다. 봐라, 모세 말 안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죽었던 것처럼 목사 말 안 들으면 이런 저주가 내려온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왜? 구약에 그때 있는 제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직접적 계시, 이런 부분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도들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먼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먼저 불에 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은 고군분투하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대부분의 올바른 목사님들은 교회가 보호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주의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나팔 불고 뭐 목사가 저랬다 이랬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요, 훌륭한 목사는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키우는 거예요. 막 25, 6, 7 된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아이고, 아들도 막내 아들 뻘이죠. 막 주의종이라고 그냥 막 고개를 들고 그렇게 다녀요. 어느 때 보면은 인생으로다가 비교하면 가짜는 거예요, 가짜나. 그런데도 권사님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지금 막 목사님 대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실수를 덮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그 인격을 키워주고 실력을 키워주고 그 품격을 높여주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목사는 지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키워주는 거야. 장로님들이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알맞은 시점에 정말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전체가 이 주의종을 훌륭하게 되도록 함께 키워주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여기에 있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 여기들도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당신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 거냐고, 가나안은 언제 가느냐고,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당신만 잘 먹고 잘 사느냐고, 우리는 왜 고생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어떻게 모세가 생활했는지 정확한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니까, 같은 텐트, 같은 음식, 같은 환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라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특별하게 행동하지 않고, 특별하게 살지 않고, 특별하게 편안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것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함께 살았다. 이게 진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봐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공평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킨 게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시기, 질투,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는 함께 우리가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지만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서 그 반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함부로 이 부분을 잘못 자기 위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나귀를 빼앗고 자기가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자기는 그 광야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면, 아마 불이 모세에게 내렸을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모세와 그 주변에 있는 그 권력자들 싹 삼켰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들, 더 좁힌다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청빈. 일부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이에요. 대부분은 청빈하게 사는데 일부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장로교라든지 이런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직 매매라는 게 있었어요. 성직 매매가 뭔지 아세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내가 너 목사 시켜줄게, 돈 얼마, 돈 가지고 성직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재산이, 모든 땅이 교회로 몰립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하고는 또 다르겠죠. 하여간 캐톨릭 그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청빈한 생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음식을 탐하지 말고 단촐하게 먹을 것.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목사도 사람인데 왜 돈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돈을 밝히지 말아야 돼요. 돈을 밝히면 안 돼요. 교회 재정과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교회 재정에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 나는 겁니다. 하여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방송을 우리 목사님들도 보실 수도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목회적 선을 거놓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생활에서 성도들에게도 이 정도 대접받는 선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냥 너무 그렇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자꾸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어디 그냥 교회 지키지 않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이게 청빈한 삶이에요.
청빈한 삶이 무슨 그냥 뭐 거지처럼 일부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성도들 현장에서 여러분 돈 10만 원, 돈 5만 원 벌려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은 너무 어렵게 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그냥 함부로 돈도 쓰고 재정도 자기 거 마냥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청빈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은요, 올바르게 한다 그러면 교회는 알맞은 선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 들어가면 교회는 편안하고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광야를 함께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호의호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함부로 이러한 올바른 목회자고 올바른 주의 종이다라고 하면 함부로 말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호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또 봐요. 하반절 봐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다. 공평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군대 계급이 아니에요. 제가 1000번을 더 넘게 얘기했을 겁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이요, 종.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교회를 섬겨야지. 장로는 그 다음에 계급이고, 안수집사는 그 다음이고, 그러면 서리집사는 꽃두발이고, 성도는 뭐 쫄병이고, 이게 무슨 군대 계급입니까? 이게 무슨 문화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누가 먼저 죽을래? 목사가 먼저 뛰어나가야지. 장로가 먼저 뛰어나가야지. 거꾸로 해야 된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먼저 청소하러 나올래? 그럼 목사가 먼저 뛰어나오고 장로가 먼저 뛰어나와야지. 만약에 그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따진다면, 그러니까 헌신을 요구할 때 누가 먼저 이것을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장로님들이 먼저, 권사님들이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마냥 뭐 명령 체계가 막 있어서 권사님들 똑바로 하라고 자기 위원회나 뭐 부서를 놓고서 막 명령하고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잘 듣고 그 위원회에 있는 또는 성도들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하나로 잘 모아서 함께 걸어가야지만이 되는데, 뒷짐짓고 자기는 이런 자세로 하고 막 명령하고 그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모인 성도들 아닙니까? 자, 구약은 신약보다도 더 엄격한 규율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공평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충분히 갈대를 꺾을 힘이 있어. 그런데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않잖아. 불을 끌 힘이 있어. 그런데 촛불을 끄지 않잖아요. 연약한 것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백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가서 전파하고 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합니다. 성도를 공평하게 대라. 목사님 공평하게 대했는데도요, 막 불평하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 차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공평하게 했냐? 거기 그 김 집사라고 하는 분, 어렵고 힘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3번 신방했어요. 그리고 저 박 집사님은 그래도 살만하고 생활이 넉넉해요. 그분도 3번 신방했어요. 똑같이 3번씩 신방했는데 이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차별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이다. 심리적으로 이미
공평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쪽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한 번만 가도 되고요. 여기는 5번을 가야 돼요. 그러면 공평한 거예요. 심리적 무게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비로소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여기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걸 함부로 오늘 일부 목회자들이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겁박주는 구절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잘 들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주의종이 한다, 목사님들 한다, 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도둑질해 오세요. 어디 가서 뭐 사기쳐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를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 그래서 올바로 지도자들이 해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저로부터 우리 장로님, 지도자들이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요 성도들에게 미칠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어려운 내색하지 않고 좀 안 좋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긍정성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움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지고 걸어갈 때 교회가 편안해지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은혜 받으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